성락성결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활절 제6주 성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배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거룩한 공교회의 하나됨 안에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서 419장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참된 기쁨인데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 아멘. 주 날개 및 평안하라. 그 사랑 끈을 짜리려.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많은 죄인들 가운데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 주시어 복된 삶을 걸어가게 도와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은혜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 있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와 찬양으로 경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 부끄러운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영광 드리기보다는 영광을 가리울 때가 많았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물질을 탐했으며 사랑을 베풀기보다는 욕심 사납게 질투하고 시기하며 이기적인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했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셨던 그 좁은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날이 거듭될수록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 저희들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저희들 안에 거하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말씀 앞에 머물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는 삶이 되게 지켜주시옵소서. 그러한 거룩한 마음가짐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하며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 성결하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국가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고 주변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국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 이곳에 주님의 집을 세워주심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서 방황하는 죄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사랑하는 지영은 담임 목사님 113년차 부총회장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어 교단의 발전과 한국 교계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헌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어 다시 한번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원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어 들음으로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 행함으로 귀한 말씀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보리 찬양대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인해 은혜 받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2주일 지나면 6월인데 날씨가 벌써 많이 더워졌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와 사랑 넉넉하게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크게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또 큰 복 받으십시오. 갈보리 찬양대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보 한번 보시지요. 주보 구면에 아프리카 선교부 기도 제목 나와 있는데 꼭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 8면에 말씀 3예배 광고가 나오죠. 매월 첫 번째 수요일에 블루밍 워십과 함께하는 말씀 3예배 있습니다. 우선은 올해 한 해 동안 말씀 3예배 있는데요. 수요 예배 참석하시지 않고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한 달에 한 번, 그러니까 첫 주간 수요 예배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정미 교수님 그쪽 팀이 하고 같이 해서 말씀 3예배 드립니다. 거기에 주보에 광고 나온 거 말씀 3예배 지난번에 있었던 예배 거기에 사진 찍어놨습니다. 주보 4면에요. 그 2019년 단기 선교 쭉 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관 부서 오늘 사역하는 부서들 쭉 나와 있는데 감사하고요. 또 매월 마지막 주일마다 의료 선교부 또 외국인을 위한 의료 봉사 또 카이로스 중창단 뷰라 중창단 사역들 감사합니다. 주보 3면 한번 봐주시죠.
오늘 성찬식이 있고요. 또 쭉 한번 보시고 특히 교회 주차장 요금 정산 시스템을 무인 정산 시스템으로 바꿉니다. 6월 3일, 그러니까 한 주간 더 남았죠. 잘 보시고 그렇게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꿈송 페스티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영상 담당 간사를 모집합니다. 광고 보시고 본인이 지원도 해주시고 또는 좋은 분 있으면 추천해 주십시오. 교구 소식, 특별히 VIP 초청 주일 예배 드리는 이제 교구별로 쭉 진행될 텐데 전도의 영혼 구원의 좋은 열매들 많이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기관위원회 소식 한번 쭉 참고해 주세요. 교회음악학교 M에서 기쁨 더하기 찬양 콘서트 오늘 낮 12시 반에 2층 카페 베아투스에서 있습니다. 쭉 한번 보시고 교계 교단 소식, 오늘 지방인회의 준회교회 교회 창립 60주년 또 임직식 감사 예배가 있고요. 교단 총회가 이번 주 화수목 있습니다. 또 바로 여름 시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여름 성경학교 연중 우리 교육에서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행사죠.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또는 아이들 또 모든 사역자들 깊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천하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정덕진 성도님 부인 되시는 홍순옥 성도님, 함태영 박정아 집사님 부친 되시고, 함성환 함소연 청년 조부 되시는 함용순 권사님, 오미영 이성철 집사님 모친 되시고, 이주현 이주찬 청년 외조모 되시는 정금모 권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또 가문에 큰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큰 평안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예배 그리고 바로 설교 뒤에 이어질 성찬식에서 주의 큰 은총 임하기를 바랍니다. 갈보리 찬양대 찬양 올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의 봉사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성경 본문 봉독하기 전에 이번 수요일에 있는 말씀 3예배, 이번 수요일이 아니죠. 그 다음 수요일 6월 첫 주에 있는 말씀 3예배, 지난번에 있었던 그 영상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영상 틀어주시죠. 네, 6월 첫 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많이 참석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성경 본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시는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들리는 말씀인 설교의 선포와 또 보이는 말씀인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큰 말씀을 주시고 또 깊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한 주간 또 살아가는 내내 큰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열고 겸허하게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서 삶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고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이요 선물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그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고 완성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은 헛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기록된 말씀인데요,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낭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반면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부활의 신앙이 그리스도인 여러분의 삶에 힘과 기쁨과 복이 되는 것 믿고 체험하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부활의 사건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토대요 근거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2000년 전에 그 부활의 힘, 부활의 감동은 금방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부터 날수로 3일째 되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에요. 그 주일 새벽에 부활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천사들에게 먼저 들었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부활하셨다 이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의 힘은 금방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 사람이 만났는데도,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봤는데도 부활의 능력과 기쁨은 금방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부활 이후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고 난 뒤에 한동안은 꽤 시간이 지나는 동안 제자들의 상황은 당황스러웠고 그리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분을 만났다는 사람들도 점점 생겨났는데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었고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죠.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난단 말이냐 하는 것이죠.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은 부활 이후의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 중에서, 그 내용 중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 이거는 이야기의 구성도 참으로 주옥 같고요. 하지만 부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진짜로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이야기를 잠깐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나서 제자들이 당혹스럽고 또 절망하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겠죠. 근데 그 중에 두 제자가 아마도 자기의 고향일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이렇게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죠. 그래서 그들과 예수님 사이에 대화가 오갑니다. 이 두 사람이 먼저 내려가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뭐 이런 데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같이 길 가는 사람인 척 하시면서 그들 대화에 끼어드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얘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두 제자가 보니까
길 가는 방향이 이 사람도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방향이니까, 아니 당신도 보아하니 예루살렘에서 지금 내려오는 길인 것 같은데 며칠여간에 예루살렘을 떠들썩하게 한 그 사건을 모르신단 말이요? 하면서 두 제자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두 제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구세주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인들이 그분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에 찾아가서 시신이 없어졌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천사의 전언을 들었다고 어떤 여인들이 얘기했고, 뭐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러면 보세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두 사람에게는 그게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죠. 만일에 그게 믿어졌다면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않았겠죠. 두 제자는 믿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자기들의 고향으로 절망과 낙심을 안고 내려가는 중이었죠.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 다른 말로 메시아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예언되어 오던 구세주 그리스도는 이런 고난을 받고 고난을 통과해서 그분의 영광에 들어가신다. 아니 그 말씀 모르느냐? 뭐 이런 반문이죠. 예수님은 이 두 제자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들을 들었다, 이거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 이런 말씀도 이미 하셨거든요. 주님은 사랑의 책망이라고 할까요? 더디 믿는 사람들이요 하고 책망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사실을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간다, 이 사실을 설명하는 방식이 성경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의 중심이잖아요. 성경이 진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열어 보여주시는 것, 계시라고 하지요. 성경이 유일무이한 완성된 계시잖아요.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자, 27절을 보십시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표현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모든 성경, 이게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표현이었어요. 당시는 아직 신약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구약, 신약 이렇게 부르지 않았겠죠. 그런 말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이게 그 당시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그 성경을 세 덩어리로 보통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이게 모세의 글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으로 가지고 있는 그 구약의 순서에서 처음부터 5권의 책, 이거를 모세오경 또는 모세의 책이라고 하고, 유대인들은 이 책을 가장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덩어리는 선지자의 글 또는 예언서, 뭐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글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신앙 지식에서 예언자들이 있지요. 뭐 이사야서, 뭐 예레미야서, 뭐 이런 것들이 예언서에 소속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글들은
모든 거룩한 책들 또는 시편, 잠언 이런 것들이 세 번째 덩어리에 소속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기에서 모세의 글, 모든 선지자의 글, 그리고 모든 성경, 이거는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고 영광의 부활을 경험한다, 이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설명하셨죠, 그죠?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듣는 말로 성경을 푼다 이런 얘기를 하죠. 풀어준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성경이 어느 정도 닫혀 있고 또는 성경 뜻을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것도 전제하고 있죠. 그런 점이 있긴 있어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설교한다, 성경을 가르친다, 이런 게 이제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거죠. 자,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하고 두 제자가 걸어가는 중이죠, 그죠? 어디 앉아서 얘기했을 것 같지는 않고 쭉 걸어가는 중인데 또 모르죠. 이렇게 가다가 잠시 좀 쉬어 갑시다 하면서 앉아서 또 얘기를 계속했을지 모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제자와 같이 걸어가는데 어떻게 섰을까요? 예수님이 가운데 서시고 두 제자가 양쪽에 섰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고, 아니면 예수님이 이렇게 서고 두 제자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두 사람이 섰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한번 그 장면을 머리로 상상을 해보세요. 혹시 성지순례 가셨던 분들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을 혹시 기억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걸어간 건 아닌데 차를 타고 내려갔는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지금은 도로가 닦여 있지만 옛날 길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때 성지순례를 하면서 그게 아주 상상이 잘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풀어주시는데 두 제자가 경청하고 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들으면서 그러면서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걸어가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쳐다보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이렇게 가다가 돌뿌리나 나무 뿌리에 발이 이렇게 걸려서 넘어질 뻔도 하고 예수님이 아이고 조심하시오 조심하시오 이런 장면도 있었을지 모르겠죠. 어쨌든 주님께서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가다가 날이 저물게 됐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갑니다. 거기는 아마 그 두 제자의 집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중간에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여관이나 그런 데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음식을 먹는데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주님이신 줄 알아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금방 없어지시지요. 근데 이때 이 두 제자가 서로 하는 얘기가 중요합니다. 32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이 표현이 중요해요.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대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내 마음이 차갑고 냉랭한지, 내 마음이 충분히 따뜻하고 뜨거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마음이 차가운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죠. 진짜로 물리적인 현상으로 마음, 이거는 심장, 위장처럼 사람 몸에 있는 어떤 기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 이거는 사람의 정신적인 상태를 얘기하지만 보통 마음이 심장이다, 하여튼 가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 실제로 차가워지면 사람 죽어요. 사람 신체가 차가워지면 죽잖아요. 사람 보통 평균 기온에서 1도 정도, 1.5도 낮으면 사람 온갖 질병에 다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체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몸이 충분히 따뜻해야 암세포도 활동하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음이 차가우십니까? 냉랭하십니까? 보통 신앙생활하다가 신앙이 시험이 들고 식어지는 것을 마음이 또는 신앙이 냉랭해진다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차가운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잖아요. 반면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참 따뜻해진다, 그런 장면 또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장면을 딱 봤는데 너무나 감동스러워, 얼마나 마음이 뭉클한지 몰라. 그럴 때 사람은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본 영상 중에서 아주 그냥 마음을,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그런 영상들 요즘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죠. 노래 중에서, 팝송 중에서 The Bridge Over the Troubled Water라는 그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근데 그 노래가 이렇게 흘러나오면서 그 영상이 아주 재미있는 영상이 나오는데요. 조그만 한 4살, 5살 정도, 아니면 3살, 4살 정도 이제 이렇게 걷기는 4, 5살 정도. 근데 둘이 조그만 남자아이하고 여자아이하고, 근데 둘이 아마 오빠 그리고 여동생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인터넷에 잠깐 나오는, 이 대사도 없어요. 그냥 이런 동영상 잠깐이에요. 근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가는데 여기가 조금 사이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로 건너가야 돼. 근데 오빠가 먼저 이렇게 건너가요. 근데 조그만 여동생이 이걸 못 건너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가 다시 일로 가서, 그래가지고 이쪽하고 이쪽을 오빠가 이렇게 엎드려줘요. 그랬더니 여동생이 이렇게 오빠 등을 밟고 건너가요. 얼마나 흐뭇해요, 그죠? 대사 전혀 없는데. 그러면서 The Bridge Over the Troubled Water, 이 노래가 쫙 깔리는데 아주 감동적이에요. 예, 여동생아, 내가 이 험한 세상에 너를 위해서 다리가 되어주겠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살면서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포근해지는 그런 상황 많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중요한 일을 한다 그러면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그잖아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중요한 일이고 힘든 일일수록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없으면 그 일을 해내지 못합니다. 자, 다시 오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갈까요? 두 제자가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언제요? 성경 말씀을 주님께서 풀어주실 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한 게 성경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서 작동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면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두 제자에게 마음이 뜨거워진 상황에서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 그들은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33절을 보십시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그때로 일어나. 뭐 한글 번역이 별로, 한글 문장이 매끄럽진 못하네요. 그때에 일어나 이래야 되는데 옛날 성경 번역 좀 고치다가 미처 못 고친 거로 보여요. 어쨌든 곧 그때에 일어나. 여러분이 성경 말씀 보면 날이 이미 저물었다 그랬죠. 그래서 어느 묵을 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같이 식사하고 어쩌고 하는 중에 밖은 깜깜해졌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 기억하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것은 동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엠마오는 서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이거는 그때 당시에 흔히 있음직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산성도시입니다. 거기에서 동쪽으로 내려가는 길은 상당히 가팔러요. 서쪽은 좀 완만합니다. 그런데 동쪽이나 서쪽을 막론하고 강도가 있었고 사람들이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그랬다는 얘기죠. 지금 한밤중입니다. 자고 일어나서 그 다음날 갈 수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자기들이 실망하고 절망해서 주님과 같이 있었던 사명의 장소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실망하고 절망한 마음, 말하자면 차가워지고 그리고 낙담한 마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깜깜한 밤중인데 하루 자고 일어나서 갈 정도로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그들은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캄캄한 밤중에 그들이 산길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이 그래요. 그렇죠. 내 아이, 내 손주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러면 한밤중이라도 가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무지무지하게 기쁜 일이 생겼다 그러면 뭐 시간 상관없이 전화하든지 찾아가서 진짜 잘 됐다고.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은 행동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행동하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행동하느냐. 제 아무리 신앙의 인식이 깊어도, 제 아무리 신앙적으로 깨달음이 있어도 행동하기 전까지는 신앙의 열매는 맺힌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깨닫기는 하는데 인식은 깊어지는데 행동하지 않는 것일까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겸손에 대한 얘기를 듣고 순종에 대한 얘기를 듣는데 실제로 겸손하지는 않고 실제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들은 행동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변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두 제자는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증언하기 시작했다고요. 34절 35절을 보십시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이거는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서로 말하는 거예요. 야, 주님이 진짜 살아나셨어. 여기 시몬 이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어. 그리고요,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시는 것을 말하더라. 아멘. 주님을 만난 것을 말하잖아요. 얘기하잖아요. 이게 전도요, 이게 선교요, 이게 증언이지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그 신앙이 진짜야 또는 그 신앙이 뭐 진짜 가짜, 이건 좀 심한 표현이라고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 깊어, 이거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증언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결코 깊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증언하십니까? 뭐 전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 교회에서 교구별로 VIP 초청 주의를 합니다. 그때 어떤 방법으로든 누구에게든지 간에 교회 좀 갑시다 또는 예수 믿으세요 이런 얘기를 누구에게든 하십니까? 힘들죠, 전도가. 그죠? 제일 간단한 전도 방법 가르쳐 드려요. 우리 교회 전도 폭발 훈련 받으신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하고 여러분 친구 만나게만 해주시면 돼요. 접선만 시켜주시면 돼요. 그럼 일 처리는 전도 폭발 훈련 받으신 분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이거 부담스러우시다고요? 그러면 점잖게 그냥 책 한 권 선물하시면 돼요. 신앙서적.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한테 이렇게 읽으면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앙서적. 한경직 목사님 설교집. 요즘은 책방에 아직 있나 모르겠어요. 워낙 오래돼서 절판이 됐을지도 모르겠는데, 한경직 목사님 설교집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설교한, 말하자면 기독교 신앙이 이런 거다, 그런 설교한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그냥 선물해 드리면 돼요. 난 전도 어려워서 못해요. 아니, 책 한 권도 선물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증언하지 않는다, 전혀 전도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자기 신앙을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신앙 살아있는 거야? 뭐 답을 드려요?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나 신앙에서 복을 받아? 답을 드려요? 담임 목사로서 이 답은 드리기 힘드네요. 복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목사로서 힘들겠죠. 증언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증언해야 돼요. 말씀으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뜨거워진 그 마음에서 행동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손을 내밀어야 되고,
그리고 실천해야 되고 말씀 묵상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행동 중에, 그리스도인의 행동 중에 가장 중요한 심장과도 같은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중심입니다. 신앙의 증언은 바로 부활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복스럽게 바꾸려면 성경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말씀으로 뜨거워져야 돼요. 부활 이후는 어떤 시간인가요?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거룩한 말씀으로 늘 감동을 받고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계십니다. 성령으로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받아 큰 은혜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요. 바로 이어서 성찬 예식이 진행됩니다. 성찬의 자리에 나갈 때 아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자백하지 않은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은혜, 그걸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성찬의 예식을 통해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적도 체험하게 하옵소서, 몸의 질병도 고침받게 하옵소서, 다정하게 깊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2, 3분 정도 각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은총과 주님의 거룩하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옵소서. 그래서 변화되게 하옵소서, 행동하게 하옵소서, 증언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여,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찬의 자리에 나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가슴에 새기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끌어안아 싸우니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살아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성찬의 자리에 나갑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음을 살피며 회개하지 않은 죄 자백하며 회개해 싸우니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성찬의 예식을 통해 큰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명하신 성찬의 예식 진행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평화의 인사 교독하겠습니다.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평화의 찬송을 부릅시다.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히
찬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떼는 이 떡은 여러분을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마실 이 포도주는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분병과 분잔의 말씀입니다. 성찬위원들은 단위로 올라와서 떡과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떡을 가지고 감사드리신 다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 다 같이 떡을 나눕시다. 아멘. 떡을 잡수신 후 또 잔을 가지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잔을 받읍시다. 아멘. 회중 여러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떡을 먼저 그리고 잔을 받으시고 다 받으시면 조용하게 자리에 앉아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거룩하신 성령께서 설교의 선포를 통해 들은 말씀, 또 떡과 포도주를 통해 보이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심령을 축복하십니다. 실망하고 낙담한 마음을 넉넉히 강하게 하십니다. 냉랭하고 식어진 마음을 따뜻하게 하시고 그리고 뜨겁게 하십니다.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안수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질병도 고치십니다. 마음과 영혼에 이런저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여러분도 고치십니다.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평안으로 그 기쁨과 힘과 감격과 성령께서 주시는 뜨거움으로 우리를 다시 감격하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은총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결단의 기도 같이 교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 안에 모셨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모셨으니 거듭난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가득히 주시옵소서.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주께 간구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위원들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80장 찬양하며 봉헌과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날마다 날마다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뜨겁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러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러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러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주님, 흔들리는 세상 그리고 정처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굳게 잡으시고 날마다 말씀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 찬양 올립니다. 하나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뜨거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귀한 사람들, 내외분들, 아들, 딸, 손녀, 손자들, 그리고 부모님들, 걸어가는 인생길의 모든 일을 하늘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회적으로 성취하게 하옵소서. 몸의 질병은 고침받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안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존경받는 부자가 많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존경받는 공직자가 많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각 방면에 출중한 인물들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림이 되는 이 거룩한 운동과, 그리고 온 세계 땅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서 구원받는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힘껏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앞에 열망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의 명에 따라 11조 예물을 바칩니다. 11조 예물에 걸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헌금, 주일헌금,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 사람을 세우고 장악하는 일, 그리고 이 모든 일에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고, 시애틀 로고스 라이프 교회 신년 사역과, 그리고 우리 동남아시아에 있는 우리 소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며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하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귀한 사람들을 통해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